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장년 성도 여러분, 한 주 한 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동행,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누려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과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와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식이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쳐서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된 교회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만 있었습니다. 교회는 없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이 있었고, 그 뜨거움 속에 삶의 회복이 있었으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삶의 귀한 능력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뭔가 느껴지는 뜨거움,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동행의식,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져 나갈 때 삶의 중심 속에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중심이 되어서 삶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생활의 건전함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임재를 구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귀한 은혜가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일창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허락하셨던 성령님의 임재 속에 예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성령의 동행이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계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 내 생각이 지켜지고 내 마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가며 내 심령에 뜨거운 열정이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내 삶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모두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왕 되신 주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내 삶의 내용들로 이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삶의 목적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선포하기를 위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손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죄를 씻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열등감을 씻어버리게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분노를 치유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부끄러움의 수치심을 깨끗하게 깨져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나가는데 부족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에 온전하게 채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놓여진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초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초소가 되어지며 온전하게 내 삶의 온전한 은혜가 온전한 주의 이름 가운데 높여나가는데 부족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첫 시작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허락하시고 답답한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허락하시고 이 상황과 순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의미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삶의 내용대로 주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동행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성령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아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 집에 있지만 각자 방에서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강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끝에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곧 나가 싸우라. 아멘.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무건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곧개가 부르라. 적절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우왕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238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놓고 나는 왜 자꾸 인생에 꼬이는 걸까? 나는 왜 인생에 꼬이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권투를 취미로 하는 거 아시는 분들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지난 주가 아니죠. 이번 주쯤에 열심히 권투를 다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하다가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져서 체육관이 열려서 이제 월요일 날 열심히 스파링을 했는데 한 대 제대로 맞았습니다. 한 대 제대로 맞았는데 너무 아찔한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대 맞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배웠고 능숙하게 연습했던 기술을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평소에는 잘 살고 있는 듯한데 인생의 고난 한 방을 맞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스스로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나 꼬였구나. 뭔가 풀리지 않는구나. 막혔구나.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수이기 때문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좀 자유로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쯤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가택연금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을 자유롭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출입은 사람들이 가능한 그런 가택연금 상태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택연금 상태예요. 이만하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였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현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가 충분하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 내용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즉 말씀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첫째는 말씀과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이 사명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나 자신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제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듣자. 들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24절을 보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도였어요. 이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 26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의 이 줄이 한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6장을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김승현 목사님에게 똑같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열정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지며 내게 놓여져 있는 일상들, 자극게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는 소리일 뿐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도 어떤 분들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죠. 차이점은 들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마음속에 흡수되어질 때 그때 이제부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구조대로 말씀을 듣더라고요.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린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면서 듣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몰라요. 방금 들은 말씀이지만 설교 제목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듣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나 봐요. 눈으로 듣는가 봐요. 집중하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는 들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그 주일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기는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지는 몰라도 주인의 의도와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열심히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인으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하거든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설교 자체도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지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자세와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를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듣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경험되어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밭의 종류에 대해서 4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길가. 이 길가는 그냥 가볍게 듣는 것입니다. 대충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듣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들을 다 가져가 버린대요.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듣게 되어지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새는 사탄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탄이 밥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듣는 것에는 영적 정죄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심도 있겠지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걱정을 심어주고 몸은 앉아있지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막 흐르게 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말씀이 자꾸만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심도 있지만 악한 마귀도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을 듣되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는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도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사장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세대학교에서 신학과에서 강의를 한 지가 2013년 2학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제 몇 년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축복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을 이제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이렇게 거울 삼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매 학기마다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 학생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숙제를 이렇게 내주면 아니면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치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오픈해가면서 글을 써라 라는 것을 꼭 요구를 제가 해줘요. 사실은 신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이 적절성이 중요한데 적절하게 자기를 오픈하는 것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거든요. 근데 목회자 자체가 비밀스러우면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꼭 하는데 써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걸로 아이들이 글을 써와요.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써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내용대로만 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썸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라는 것을 누누이 요구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기말고사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그런 걸 내요. 그런데도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글을 쓰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도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글을 쓰면 그 학생은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학기 때도 제가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이제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좀 올려놓습니다. 계속 말을 해요. 또 이제 학교의 홈페이지에 이클래스라고 하는 그 렉처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수업 시간 목요일 6시에 소감문은 6시에 제출을 해라. 내 개인 카톡으로 6시에 제출을 하라고 해도 월요일 날 제출을 하거나 그게 몇 번을 반복을 해도 얘기를 해도 그런 거였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답답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은근 스물스물 이제 올라와 이제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죠. 정말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받아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점수가 안 나올 때 왜 나한테 이런 점수를 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의 시험지를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럼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수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지만 차이점은 들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돌밭입니다. 돌밭은 싹은 난대요. 부드러운 흙이니까 싹은 나는데 확 피어오르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 것처럼 보여요. 제가 예전부터 보면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단기 선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보니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늘 한결같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고난이 오면 그냥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고난 속에는 축복도 같이 있는데 말이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이상하게 좋은 것도 그 속에 같이 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으로만 늘 기분이 취해 있게 되어지면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이 찬스들을 보지를 못해요. 왜?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중요하다고는 다 압니다. 은혜의 세계도 알아요. 예배의 소중함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도 중요하거든요. 나의 욕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두 번째예요. 소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 돌아보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늘 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정말 스펀지 같거든요. 항상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저거는 그 사람이 듣고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듣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말씀이야.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즉 내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하나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지만 사실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살고 계시나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는 여기서의 생활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하시잖아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것이 사실 인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 귀여워도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하고 되지는 못합니다. 인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반응해 주는 그 반응에 따라서 나의 또 반응이 또 새로워진다고요.
말씀도 인격 아닙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감사하게 반응하시거든요. 기쁨으로 받으면 더 잘해주고 싶고 더 호응해주고 싶은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끔찍하게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기쁨으로 감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인격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기해요. 좀 여러분 뭐라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삶을 오픈한다고 한다면, 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대화를 나누는데, 물론 저도 실수한 부분이 있었겠죠. 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구해줘 홈즈인가? 집 이렇게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 프로를 참 좋아해요. 나는 말을 하는데 눈은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내가 왜 이렇게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무시받는 느낌도 있고.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말하는 사람은 눈 맞춤이 중요하거든요. 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저와 눈이 마주치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 성도에게는 정말 스폰지처럼 하나님 말씀이 푹축축축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정말 잘 들어주면 이상하게 사랑이 흘러가요.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알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산과 바다를 데려가 주면 아빠로서 정말 아이들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우나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멀리 가서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은 놀이터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나 봐.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준 적이 없고 그냥 아빠의 열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물론 산과 바다들을 가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언제나 들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기업들도 고객의 마음을 듣고 그 원트를 채워주는 그 기업이 오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는다.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는 그 영성신학자이 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유진 피터슨 아시죠? 이분이 말씀을 먹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그분이 창조해서 그 말씀을 먹는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 여러분 그 사자가 괜찮아요. 추우시면 꺼도 돼요. 사자가 먹을 것을 놓고 으르렁거리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지나가는 노루도 가만히 노래 부르는데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잡아먹어요. 내 먹이거든요. 옆에 있는 호랑이랑 절대 싸우면서 질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먹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자와 호랑이를 옆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세요? 개 좋아하세요? 개도 먹을 때 건들리지 말라면서요. 먹을 때 보세요. 한번 건드려 보면 으르렁 거리거든요. 내 밥 건드렸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으르렁거린다라는 게, 말씀을 먹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하가라는 뜻이래요. 하가.
하가라고 단어, 으르렁거리다. 하가. 그러니까 이 하가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2장에 보면 시편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묵상이 으르렁이에요. 하가. 여러분 성경 통독 메시지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먹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밥이라고요.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에너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먹고 샘을 얻고 삶에서 의미를 경험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으르렁이 없어요.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들음에 열정이 없어요. 그럼 꼬이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붙든다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음.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니까. 여러분 겸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까특하게 인사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음, 배우는 자세, 순간순간마다 배우는 자세, 듣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전에 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어요. 청년일 때 잠깐 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교회 상황이 그래서 아니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그 감격과 은혜가 참 컸어요. 성도한테도 배울 마음이 있으면 다 배웁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배우려는 마음, 듣는 마음, 청직의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는 건데 상황이 무슨 상관입니까? 듣는다는데 인생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합니까? 들으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조건을 뛰어넘는 거침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침없이. 30절을 보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이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무슨 뭐 스터디처럼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선포를 의미합니다. 선포. 한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거침없이로 끝이 납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클로토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 찾아보니까 이 아클로토스는 말 그대로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건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이중 메시지인 것이죠. 거침없이는 승리의 단어이고 미래지향적 단어입니다.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상황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한 구멍이 있다면 그것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라, 거침없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상황이나 조건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2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펼쳐가야 되나, 상황이 안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도 하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 봉사하던 것도 멈추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나오는 불편한 환경과 조건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 환경이 어쩌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미해결수였습니다. 자택연금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마치 코로나 때문에 적은 자유를 갖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배우자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누군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자유를 가지고 왕성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대요.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침없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환경과 조건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신지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하셨던 그 선물, 그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설교하게 되어지면 3,000명의 회개하고 구원받고, 심지어는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무튼 보편적인 현상과 다른 아주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경험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보면 거침없이로 끝이 납니다. 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평상시의 삶에서 그냥 힘든 제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침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도 중요하지만 평소 일상의 삶에서 거침없이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많이 찾아야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의 삶이지만, 반복되어지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 또 거침없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할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걱정되면 안 하는 겁니까? 부흥회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난리법석을 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주어진 하루에, 주어진 기도 시간에, 주어진 묵상 시간에, 주어진 예배 시간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일상이 쌓여져서 인생이라며요. 인생에는 실수가 특권이래요. 실패가 특권이래요. 인생엔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어떻게 인생이 됩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내 마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댕벌 효과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댕벌. 댕벌은 이 등치가 굉장히 탱탱한데 1인치 정도 되어지는데 자그만 벌이죠. 근데 이 날개가 무지 작대요. 사진 찾아보시면 댕벌 하면 나옵니다. 근데 등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공기 역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절대 날 수가 없대요. 근데 댕벌은 날거든요. 날 수 없는 댕벌인데, 나는 댕벌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공기 역학자들이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농담하기를, 댕벌이 날 수 있는 건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농담이. 만약에 누가 댕벌한테 가서 너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야, 너는 날 수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날개로는 절대 못 날아. 야, 어떻게 객관적으로 네가 날 수가 있냐 하게 되어지면 하늘을 절대 못 나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상황을 분석해 보면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상황에는 어떤 도전 의식이 없이 맨날 분석하고 평가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는 흙수저니까 안 돼. 해보지도 않고 늘 판단하고 그러면 맨날 생각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요새 좀 겁난다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겁이 나요. 이제 정말로.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댕벌 효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 주어진 일상에서 거침없이 해내는 것, 이것도 일종의 댕벌 효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도봉교회 사역할 때 3040을 담당했었잖아요. 정말 개척 아닌 개척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여기서 송파교에서 위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상을 생각 못 하겠지만 불쌍했어요. 아무튼.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12명 있었죠. 근데 피아노 칠 사람이 그러니까 반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느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찬양할 사람이 없어 어느 남성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피아노 쳐본 적이 별로 없어서 과연 자기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으로 시작했어요. 찬양한 적이 없을 그 형제는 찬양의 문제가 아니라 남 앞에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표정의 대명사였거든요. 솔직히 괜히 시켰다 후회도 했긴 했지만 근데 참 그분들에게 내가 감격스러웠던 건 무엇이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스러웠었어요. 그 형제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서서히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른손에 높이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는 그 자체가 은혜로워서 아내가 지금까지도 그 얘기한대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무슨 어노인팅의 현장이에요? 여기가 무슨 마커스예요, 여기가? 물론 그런 찬양팀은 특수사역으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는 필요가 있겠지만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실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솔직히 도시락 하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나눠 먹습니다. 그것도 5,000명을. 크기라고 해봤자 굴비 정도 이었을 텐데 왜 갑자기 굴비를 존댓말을 해주지? 근데 안드레가 이것밖에 없지만 이걸로 나눠 드리라고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댕벌 효과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것이라도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주님 내 삶에 역사를 좀 부어달라고 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오병의 기적이 저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하면 인생이 풀립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인생이 열립니까? 닫혀 있어도 때로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염려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부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학벌이 좋고 지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를 않는데요.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거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거침없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제한이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는 제약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자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기록됐던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그때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했던 그때 가장 어려웠었을 때, 가장 힘들었었을 때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쉽게 말해서 옥중서신을 거기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과연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누군가가 또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멘 하면 그런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런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권투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스파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체육관에, 그러니까 도봉교회 근처에서 체육관을 다녔었는데 지금 말고 그때도 어떤 분하고 스파링을 한번 해보라고 관장님이 그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너무 세 보이는 거야. 딱 보니까 이거 맞았다고 안 되겠어. 그리고 왠지 옷차림도 심상치 않아. 이상하다. 근데 한 대 맞아보니까 이건 진짜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프로 선수로 데뷔하려고 다음 주에 데뷔전을 하는데 왜 나를 붙여. 근데 참 아직도 그 권장님이 미스테리야. 그게 왜 그랬는지 내가 싫었나? 근데 그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관장님이 그 친구한테 링 밖에서 뭐라고 막 잔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잔소리를 막 욕해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야, 몸을 던지라고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복선은 몸을 던질 때 만들어지는 거야.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들렸어요. 물론 나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 성령님의 음성 같았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무조건 많이 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DTS, 성경 통독 백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몸을 던질 때, 말씀을 던질 때, 거침없이 사용할 때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 기적과 이사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거침없이라고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여져 있는 내 삶의 하루하루가 거침없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 역시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침없이 살아가시고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하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이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여주실 여러분의 삶의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생활에서 직장 동료와 비교되어지는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의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는 않는 건가? 내 스스로도 그렇게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 남편의 남자로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문제로 아이들이 집에만 있잖아요. 학습을 집에서 지키잖아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나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엄마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정말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기도는 하지만 내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듣고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마음이 자꾸 붕 떠있는 느낌입니다. 답답한 심정이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빛을 내려주십시오. 남들에게는 말하지는 않지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내 생활 범사가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활 범사가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너진 내 자신의 관계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님 불러 성령님 붙들어 주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무너진 모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깨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내 인생에 닥쳐진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고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허락하신 모든 한순간순간들이 일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여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잘 못 느낀대요. 예민한 사람들은 재밌는 곳을 가도 그 재미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미를 느껴도 될까? 이런 생각 속에 자꾸 빠져든다는 겁니다. 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대요. 이것이 예민함이 사실은 우울성과 굉장히 연결돼서 우울함이 결국 예민함까지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우울함을 시작됐던 것들이 삶에는 별로 힘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 한 권을 보면서도 저를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분들도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희곡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지를 못 느끼고 재밌는 곳을 가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함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면 기쁨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울함은 사실 바쁘면 치료받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거침없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 순간순간 벌어진 일상의 순간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사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과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거침없이 살아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으르렁거리며 말씀의 묵상을 하듯 하나님, 허락하신 내게 모든 순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속에 날마다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내게 순간마다 하나님 우울함에 치료받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도록 내 삶의 내용들이 살찌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군사들이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삶의 내용이 주무시기 합당하며 실패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식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걷는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것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한 그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춰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정복하게 모든 것들 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활 범사마다 오직 주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나가지 범사가 잘되며 간건하기를 내가 간건한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날마다 중심이 되어 그 사랑에 울붓듯 힘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찬양 힘차게 한 곡 더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박수주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음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주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허락되는 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시는 여기의 약속이 변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늘 말씀으로 심겨지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음성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그 음성을 붙들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마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순간이든 간에 주의 말씀에 마음에 합한 들음의 자세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 속에 들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시며 내게 허락하신 순간순간들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만나는 모든 사람이든 인간에 거침없이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살아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로 주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 소용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그 양들이 그 푸른 초장의 먹이에 만족함이 있어 누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역의 양식들을 먹고 누리는 양들이 바로 우리의 오니 허락한 그 자리에서 누움이 있게 허락하시고 만족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들, 인생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심령의 어려움들, 호소사항들이 하나님 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막히는 상황에 열려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상의 어려움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있어 또한 아픈 곳에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픈 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울함은 치료 받을지어다. 하나님 가슴이 답답해서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림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아라. 어떤 근육이든 어떤 관절의 아픔이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방금 기도하는 중에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깁고 있다, 그물을 수선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리페어, 그러니까 고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고쳐가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치유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27일에는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시는데 정말 마음에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갖고 함께 이 자리에서 주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배팀, 그리고 회장단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정성스럽게 더 잘 준비해서 성도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